여러분들 모임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서로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러한 현상을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나의 친구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의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의 친구, 이 말하고 있는 그 대상 있잖아요. 그 대상의 말은 잘 또렷하게 정확하게 들려요. 근데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뭔가 페이드가 돼서 잘 들리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유희상 전도사님이 알려주셨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해요. 칵테일 파티 효과, 여기 앞에 나왔죠. 이러한 게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소리가 들어오면은요, 그 소리를 자기가 알아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나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담게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의미가 없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뇌와 그리고 내 마음에 담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내가 무엇을 듣는지는, 그리고 내가 그 무엇을 들어서 내 마음에 담는지는 무엇에 달려있냐면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나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현상인 것이죠. 여러분,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참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소리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지금 어떠한 소리가 담겨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설교 시간이고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또 나아가십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에 나아가셨더니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또 몰려드는 거예요. 참, 이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무리들이 이렇게 막 몰려들죠. 예수님이 또 항상 하시던 대로 어느 또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냐면 잘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한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근데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여러 곳에 씨를 뿌렸어요. 어디에 씨를 뿌렸습니까? 첫 번째는 길가에 씨를 뿌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짝밭에 씨를 뿌렸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밭에 씨를 뿌렸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에다가?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디에만? 바로 좋은 땅에만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말씀을 끝내버리셨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찾아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무엇이냐?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사탄이 그 즉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은요,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것을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돌짝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그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쉽게 시험에 드는 사람, 이러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일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지만은요,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말씀을 잊어버려요. 금방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선택을 해요.
힘들어요. 그러기에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고요, 나의 방법을 택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고 바로 이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시덤불에 뿌려졌죠.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욕심이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시덤불이 가득한 이 밭이에요. 근데 그 밑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근데 싹은 틔우기는 했어요. 싹은 틔우기는 했다고요. 그런데 이 싹이 점점 커가면서 힘있게 자라야 되는데 이 가시덤불이 햇볕을 막아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 때 이 가시덤불이 너무 가려져 있어서 뚫고 올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형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좀 세상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나의 쾌락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계속 충돌을 해요. 두 마음을 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승리한다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쾌락을 향한 나의 이 욕구가 승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잘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잘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사람,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는 사람, 이 마음 밭을 보고 바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귀로 잘 들어라 이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하고 잘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야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요,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서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집중해서 들어야지, 내 귀로 잘 들어야지. 그리고 귀로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마음으로 들어야지. 마음으로 들을 뿐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살아내야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신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달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셨어요? 바로 비유법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비유법을 사용을 할 때에는요, 어떨 때 사용을 합니까? 비유법을 사용할 때는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정보가, 그렇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정보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저 사람에게 가서 전달되어야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과 그러한 목적으로 비유법을 사용을 한다고요. 비유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강조법들이나 수사법들이 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달을 이렇게 방식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전달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전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고개 들어서 앞에 스크린 보고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잠깐 여기서 제자들이 이해했습니까? 제자들이 이해했어요? 아니요,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면 무리들이 다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11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들린다고요? 수수께끼로 들린다라고 말씀하셔요. 수수께끼로 들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수로 예수님의 표현력이 약해서 비유법을 사용해서 못 알아듣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비유법을 사용해서 저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할 때에 어떻게든 자세하게 풀어주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왜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에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설명을 해줄게요.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이냐면요, 바로 이사야서 6장 9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고요.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에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이사야를 불러요.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거야. 네가 그렇게 선포를 해도 쟤네들 못 들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전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고요. 끝까지 안 들었어요. 안 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폭삭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남은 거예요. 남유다도 점점 패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때 이사야가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선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진짜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못 들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듣기는 들어도 하기는 이해는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남유다 백성들이요, 자기 세상에 갇혀있는 이들의 마음 태도, 이 마음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너희들의 마음의 태도, 니네들 어차피 말해도 안 듣잖아. 니네들 어차피 보여줘도 안 보잖아. 내가 너희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해도 너희 어차피 순종 안 하잖아. 지금 너희 마음 상태가 그래. 너희들 마음 상태가 그래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이 유대파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그리고 무리에 온 사람들이
그러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요. 여러분, 자기 세상에 빠진 사람들 보셨습니까? 만나보셨습니까? 그들하고 대화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세상에 빠진 사람들은요, 결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요 듣지 않아요. 귀로는 듣죠. 귀로는 들어요. 그런데 그걸 마음에 담지 않아요. 마음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오케이, 그래, 알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변화보다 익숙함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관심사에 따라서 들어요. 말씀도요, 내 관심사가 사랑과 연애면요, 거기 쪼르륵 가서 들어요. 근데 성숙과 기도와 중보기도 이런 것들 하라고 하면 안 듣는다고. 내 관심사에 맞춰서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안 그런 것처럼 저는 안 그렇거든요 라고 쳐다보세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그 말씀을 판단해요. 내가 말씀을 보는 스펙트럼이 이거면은요, 이거에 딱 해놓고선요, 조금 벗어나가면은요, 저 또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저런 쪽으로 해석하시지?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런다고요.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고 순종함에 있어서도 그래요.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풀어놔서 살아가려고 할 때 부담이 좀 적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이 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한다고요. 그러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나 손해가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십니까? 안 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세계에 빠져서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상을 둘러엎어 가시면서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요,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가운데 있을 때에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들과 언쟁도 하시고 논리적으로도 따져보셨어요. 그런데 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듣지 않았어요. 그들의 취향에 따라서 그 말씀을 판단하고 그들이 해오던 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취사 선택을 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무리들은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따라갔어요. 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분께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 받아내려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말씀을 들었다고요. 어디 이들뿐만입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만의 이 룸, 그러니까 공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벽이 좀 얇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벽이 두꺼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나만의 세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아요. 그러나 그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공간 안에 없다면, 나의 마음 가운데 없다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취향대로 듣고 말씀을 판단할 때에 나의 틀대로 판단하고 말씀을 살아낼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냐 할 수 없는 것이냐 판단해 가면서 한다면은요, 우리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이고요, 어쩌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무리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안의 세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없다면은요,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뭐라고요?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씨 뿌리는 자 비유, 이 비유를 하시면서요, 이 들으라 라는 표현, 이 표현을 총 몇 번을 쓰셨냐면요, 20절 안에 총 7번을 쓰시면서까지 이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잘 듣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잘 듣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뭐예요? 우리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함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서 이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다 라는 말은요, 받아들이다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파라데코마이라는 거예요. 이 파라데코마이라는 것은 뭐냐면, 파라라는 것은 곁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이 헬라어로 뭐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외치시는 분. 그렇죠? 파라는 곁에예요. 그리고 데코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환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 두고 환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곁에 두기를 환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귀로 듣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을 내 곁에 두기를, 항상 내 옆에 두기를, 항상 내 삶 가운데 옆에 두기를 환영하는 거예요. 이게 잘 듣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잘 듣는다, 잘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눈으로 저를 보고 귀로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듣고 그냥 끝나버리고 그냥 정청 잘했어, 이 정도 수준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 내 곁에 두기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요, 정말 수많은 소리들이 많아요. 그 소리 중에 우리에게 유익한 소리도 있는가 반면에 우리에게 해로운 소리도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해로운 소리는 차단하고, 그리고 유익한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소리를 수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 마음에 돌을 걷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가시가 자라났다면 그 가시 덤불을 긁어 없애버리는, 뿌리채 뽑아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갈아 엎으시기를 바랍니다. 딱딱하고 거친 땅이 아니라 말씀이 심겨져서 뿌리 내릴 수 있는 부드럽고 깊은
그러한 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